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오늘 꿈과 비전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름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여러 사역지로 다니시고 또 덥기도 해서요.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8월에 전체 주제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책갈피 받으셨죠?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책갈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번 한 달에 주제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이 한 삶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늘 머무르던 자리에 주저앉고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영혼의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누구나 원하는 보통의 삶을 넘어 그분은 한계없는 능력을 부으십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두려움과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그 끝없는 도전을 하늘이 응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울리치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끝없이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마친 귀한 동역자 여러분은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리치가 끝났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사역이 다 끝났다, 이제는 놀아야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아울리치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아울리치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 끝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모든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세요. 힘내십시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저는 일본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섬기고 또 러브소나타도 섬겼어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러브소나타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차세대 아이들, 차세대 캠프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러브소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그 일본 아이들 정말 완전히 100% 일본어를 구사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한국 그 제일교포 자녀도 있었지만 다 일본어만 쓰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생들까지, 중학생이 또 꽤 많았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면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왜냐면은 다 100% 일본어만 쓰는 거예요. 저는 100% 일본어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걱정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뭐 대부분 일본어를 잘 못하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낮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은 개잡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잡기. 멍멍개 말고요. 네, 멍멍개 말고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그 개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개를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 캠프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다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아주 강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 물은 이제 바닷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잡으러 나갔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였는지 몰라요. 막 헤매는데 그러던 중에 보니까 중학생 2명이 남자 중학생 그때 그곳에 이제 남자 중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남자 중2였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중2. 예, 한국도 아닌 일본 중2 학생. 예, 그래서 다 남학생들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막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개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제 그 바위 밑에 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개를 어떻게 잡으려고 둘이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제 마음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잡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중2 남학생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파워 웨이브 걔네들한테 이제 저녁에 설교도 했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들한테 어필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걔를 못 잡고 있는 2명을 보고서 내가 저 걔를 잡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제가 막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막 나서가지고 막 걔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걔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막 막아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어요. 누가 잡았냐면은 제가 잡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걸 걔를 딱 잡아가지고 그물에다가 딱 넣는 순간에 그 중2 남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은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그곳에 있는 남학생이 정말 최초로 저에게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예, 그 아이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는데 눈도 굉장히 큰 아이였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끝없이 도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아, 내가 내 아들하고도 안 하던 걸 여기서 하고 있네.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원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여호사 예배에서는 잠깐 나누었지만 밤에 청년들이 그 아이들과 이렇게 335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이 한 명씩 붙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한 그룹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2 남학생 아이들이었거든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겠니? 이렇게 정말 대단한 마음 없이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2 남학생 아이들이 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청년들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말한 사람이 더 당황해가지고 막 충격을 받아서 아니 내가 말했는데 막 믿겠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바로 그 소그룹에 3명의 남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3명이 영접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회가 그 수련 그 캠프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그 캠프가 시작할 때는 그 캠프 진행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안 믿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안 믿는 아이들이 중2 남학생이 10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재미있게 지내다가 교회가 재미있는 데라는 것을 알고 가면 주일날 교회 이제 오면 되는 거니까 이 수련회, 이 캠프에서는 좀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처음 주최 측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3명의 중2 남학생이 영접하는 바람에 세졌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네 결단시켜야 된다. 결신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 집회로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 이전에 그 어떤 캠프와 비교할 수 없는 센 수련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도전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될 법하지 않은 일. 저는 정말 그 캠프를 갈 때 그런 생각을 정말 추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캠프에 안 믿는 남학생, 중2 남학생이 10명이 올지 저는 모르고 갔었어요. 너 어떻게 왔냐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될 법하지도 않은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갈렙 이야기. 갈렙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막 짠해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짠해져요. 왜냐하면 갈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훌륭함에 비추어서 그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출애굽할 때의 그 출애굽 그 1세대 광야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에요. 딱 2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지만 민수기 14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죠.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을 때 모든 민족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죽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된 것이었어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 2세대예요. 그들의 자녀들 세대가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갈 때 그 전 세대 중에서 함께 갔던 딱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갈렙은 그 다음에 흔적이 사라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속 민족 가운데 급부상하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것이 오늘 말씀의 시점이에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지만 우리가 갈렙에게서 감동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내 친구는, 내 동역자는 민족 전체 리더가 되고 난 아닌 거예요. 나는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것도 같은데 갈렙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합니다. 놀라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불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이 85세가 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이 14장 다음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땅 분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점인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이 웬만큼 끝이 나고 그 땅에 대한 분배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 분배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은 본격적인 땅의 분배를 위해 제비 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땅을 뽑을까 막 제비 뽑을 걸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갈렙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즉 갈렙은 제비 뽑아 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자신이 받을 땅을 자신이 선택했어요. 헤브론 땅.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개인,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갈렙이 좀 새치기를 한 것 같죠? 다른 사람 제비 뽑기 전에 내가 좋은 땅 가서 딱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어디였는가? 바로 40여 년 전에 바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서 12명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했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 안악자손이 사는 땅,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땅. 그 땅은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어려운 땅.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갈렙은 지금 헤브론 땅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싫어하는 땅, 가장 싫어하는 그 땅을 지금 갈렙은 제일 먼저 가서 남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땅, 40년 전에 충격받았던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새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싫어하는 곳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제비 뽑지 않고 요청한 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 오늘 말씀에 나이가 나옵니다. 85세. 함께 따라해보세요. 85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85세 이하는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도전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나는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몇 살인가 물어보면 이제 30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난 이미 늦은 나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21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은 제한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노인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몇 살 때 하죠? 85세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인을 통해서 일어나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는 제한이 없어요. 갈렙은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갈렙이 우리 인생의 모델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민족의 탑리더거든요. 우린 모두 다 탑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탑리더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탑리더라고 부르는 거죠. 탑리더는 2명일 수도 없고 10명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탑리더는 딱 이 중에 한 명. 여호수아는 그런 탑리더의 모델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뭡니까? 다 조연인가요?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만큼이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했던 사람, 여호수아만큼이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갈렙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와서 지금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갈렙에게 유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갈렙은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약속을 붙잡는 사람. 뭘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되냐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은 바로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약속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가 가보았던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갈렙이 가본 땅이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바로 정탐했던 땅, 아낙 자손이 사는 땅, 거인들의 땅, 바로 거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한 가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무슨 뜻이죠? 오래된 약속. 신약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약속. 그 약자가 약속의 약자예요. 언약의 약자이기도 하고 언약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나는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난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나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특징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 약속을 몇 년 동안 기억했다고요? 40년 이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약속은 갈렙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나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 약속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헤브론 땅을 주시겠대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거인들의 땅, 아낙 자손의 땅, 우리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땅을 주시겠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신다고는 하지만 두려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내가 보기에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역시 불가능해만 보이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떠올릴 때 우리 인생에 대한 비전을 꿈꿀 때 어떤 꿈 꾸세요? 어떤 비전을 품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될 법한 것을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되지 않을 법한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예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들이 한 일인지, 우연이 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꿈꿀 때 저는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한 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갈렙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아멘. 자,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는 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보셨던 민수기 말씀, 즉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갈렙의 특징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의 땅에 가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만이 유일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그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도 생각이 나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냐면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은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왼쪽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오른쪽이 나빠 보여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길이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먼저 나의 대적과 싸우시고 먼저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시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싸워야 해요. 내가. 거기서 만나는 적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씨름을 하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막 패배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뒤를 따라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왔는가를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요?
확신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차이거든요. 갈렙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갈렙의 마음은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딴 사람과는 달리 갈렙 마음에만 유일하게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자, 마음에 대해 또 나왔어요.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 마음의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이 있었던 곳은 똑같은 곳이었어요. 헤브론 땅, 거인들이 가득한 그곳, 주위를 둘러보면 대적들이 가득한 그곳, 너무 위험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갈렙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그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누구 뒤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이 그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만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나는 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시선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요, 그때 베드로는 그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 파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이 적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순간이 있고 적어진 순간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물 위를 걸었어요. 저벅저벅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적어졌어요. 믿음이 적어져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 차이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언제는 믿음이 있었고 언제는 믿음이 적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순간, 그가 믿음이 있었던 순간, 베드로의 특징이 뭐죠?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죠? 파도를 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동안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선을 놓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요.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파도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고, 여러분 불평이 생겨나고, 걱정이 나를 막 사로잡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을 돌아보세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람만 묵상하면 난 시선을 놓칩니다. 문제만 묵상하면 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파도를 보면 난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이 갈렙의 세 번째 특징은 도전의 사람입니다. 도전의 사람이 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도전의 사람이 되라.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 해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렙이 도전했던 그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직도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40여 년 전부터 품었던 비전이에요. 나이 계산을 해보면은요, 갈렙이 아마 그 정탐꾼으로서 갔었을 때 나이는 39 정도로 추정이 돼요. 39살 정도. 그때 품었던 그 꿈이었어요.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는 그 꿈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때 전 민족에서 아마도 갈렙은 최고령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자녀의 세대들이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출애굽 당시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라고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젊어요. 광야 생활 40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0대, 30대, 많아봐야 40대, 정말 많으면 50대. 아마 20대, 30대가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아주 청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균 연령 지금 30대, 30대였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는 이 청년 그룹에 85세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주십시오. 헤브론. 아낙 자손들 거인들 있는데 거기 주십시오. 난 아직 기력이 왕성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꿈꾸는 것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꿈꾸는 것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전유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나이 든 사람도 꿈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도전에는 제한이 없어요. 갈렙이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난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죠. 세상에서도 너무 강조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러나 여러분,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요, 이 긍정적 사고방식만 놓고서 보면 이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혹은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근거한 그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 보이는 땅이지만, 그러나 진짜 어려운 땅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인생이 되라. 아멘. 주는 인생. 헤브론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갈렙은 그래서 그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근데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 12절, 여호수아 뒤쪽으로 조금 넘어간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2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대한 다음 이야기, 헤브론의 그 뒷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낙의 조상 아르바가 갖고 있던 성읍 그러나 그 초지와 그 성 주변의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브론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는데 갈렙을 통해서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럼 갈렙의 땅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요, 갈렙의 소유물로 헤브론은 끝이 나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갈렙 일가가 아니에요. 이 그들은 레위 지파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땅을 받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파의 땅에서 48개의 땅을 얻어요. 48개 성읍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게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몇 개의 성읍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헤브론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헤브론을 정복했으나 헤브론의 본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어요. 그리고 말씀의 12절을 보시면은 헤브론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에서 갈렙의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얻은 땅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차지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차지를 했는데 그걸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갈렙의 이 인생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을 해서 어떻게 한 것이죠? 다른 이에게 그것을 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차지하기 위해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내어주기 위해 정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냐면 내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죠? 어떻게 헤브론, 어떻게 차지한 땅인데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내어줄 수 있냐 하면은 갈렙에게는 헤브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과 이 갈렙 사이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비전을 꿈꿀 때는요, 보통 그 비전이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핍. 내게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결핍이 비전의 시작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비전이 이루어지면 그 비전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얻어도 내 결핍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은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은 결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갈렙은 뭐가 없어서 헤브론을 구한 게 아니라고요. 갈렙은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헤브론을 구했던 게 아니라고요. 갈렙은 이미 충만해요. 그는 이미 충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동역자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기쁨으로, 자신이 부각되지 않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비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난 무엇이 부족해서 비전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난 이미 충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전을 꿈꾸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헤브론을 구하는 까닭은 그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나의 동족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주기 위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내어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은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렙의 삶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난 이미 충만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크신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왜 나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나요?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결핍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